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담대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밥이 좋으세요? 특식이 좋으세요? 둘 다 좋습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집밥이고요. 늘 먹는 집밥, 편안한 집밥, 집밥이고 가끔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는 특식을 먹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외식. 근데 이 외식할 때 잘 알아보고 가면은 맛집을 가기도 하는데 또 잘 못 알아보고 가면은 때로는 낭패를 보기도 하고요. 또 내 입맛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내 입맛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밥이 제일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때로는 특식을 좀 먹어줘야지 삶의 기운도 돋고 입맛도 돌고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음 주는 특식 먹는 시간, 그래서 많이 나오시라고. 제가요 그 설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많은 설교를 감당하다 보니까 저도 때로는 설교를 가끔 이렇게 쉬어갈 때 외부 강사가 올 때 아주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르고 싶은데 사실 부를 만한 시간대가 참 없어요. 저희는 또 금요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이어서 사랑방 모임을 하다 보니까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좀 긴 시간 말씀 듣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지하에서 하는데 보통 때보다 좀 인원이 적게 오다 보니까 불렀을 때 미안하잖아요. 민망하죠. 좀 그래도 외부 강사 오셨으면 복잡복잡 앉아 있어야 되는데 민망해서 좀 못 부를 때가 있죠. 그래서 수요 예배는 가끔 가능하면 제가 다 감당하고 교육자가 있을 땐 교육자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빼고 나면은 부를 수 있을 만한 시간대가 금요일이에요. 금요 이 기도 폭풍 집회 시간 또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는 오후 예배 요 정도 말고는 외부 강사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좀 쉼이 되는 시간을 찾으려면 제가 설교를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때 저에게도 유익이 있고 저에게도 쉼이 되려면은 금요 기도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분량 다음으로 제일 많은 공을 들이는 시간이 금요 기도예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주일 예배만큼 그 정도만큼의 에너지를 쏟아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뭐 수요 예배나 뭐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조금 가볍게 준비를 하지만 금요일 주일 예배는 제가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도 외부 강사를 모셨을 때 저에게도 좀 쉼이 되려면 금요 기도회 때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 모셨는데 많이 안 나왔을 때는 제가 참 민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특식을 많이 먹고 싶으면은 외부 강사가 올 때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오고 데리고 나오고 같이 나오고 손잡고 나오고 함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의 분위기가 참 좋아지면 우리 외부 강사들도 힘이 나지만 저도 부를 만한 용기도 생기는 거죠. 사실 많이 안 모이고 그러면 부를 만한 용기가 안 생겨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마침 다음 주 또 우리 성교 원신 예배 때 주례 은성교회 이성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서 광고 겸 집밥이 좋냐 특식이 좋냐 제가 물으면서 많이 나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시고 사랑방에 한 분씩 더 손잡고 나오시고 하셔서 말씀을 또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 안에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9월 15일에 들었던 말씀의 연결편입니다. 제가 9월 15일 금요 기포국 때 장막에 있던 자 교회의 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성 안에 살고 싶어 하는데 성 안에 살았던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게 아니라 장막 성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좀 보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우리는 혈통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혈통이 아닙니다. 그 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장막에 있던 자들이었다고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외인, 나그네 이런 자들이 우리였는데, 우리가 이런 장막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겠다고, 먼저 구원해 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9월 15일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곳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주민, 새 예루살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외형적인 그 지리적인 예루살렘과 그 혈통적인 예루살렘 땅에 살았던 그 성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래서 구원을 입은 그 이방인들, 우리들, 교회 일원들,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각 사람이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각자가 또 감당하지만, 공동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일원으로, 그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예수의 언약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 일원들을 직접 보호하시겠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난번 말씀에 더 보강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보호를 넘어서, 보호하는 정도를 넘어서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될 이유, 그 이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왜 교회가 담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굉장히 힘이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한번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 같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겠고, 이렇게 연합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자니까 우리가 사자죠. 여러분이 불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언약의 메시지를 들은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게 사자예요. 사자는 내 감정,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굉장하게 교회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특별히 보호해서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
내가 멸하겠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으니까 보호를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방어하시며 또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스가랴 말씀, 이 말씀은 정말 문맥을 보고 그 의미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또 신약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다가 퍼질러 앉아서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교회 일원들 새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이 문맥을 보고 내용을 보고 그 의도를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조화가 되고 조각조각이 맞춰지면은 이 말씀은 교회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믿고 담대해야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또 일상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얼굴이, 이 표정이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표정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을 다녀보시면은 사람들 얼굴이 대체적으로 좀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두운 거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어둡고 밝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침울한 사람, 어두운 사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워요. 그런데 이 마음에 예수가 있고 언약의 그 확신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얼굴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굴이 밝아졌다는 제가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그분 얼굴 너무 밝아졌더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도리어 물어요. 그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보시면 압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영적 분위기예요. 영적 분위기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저 사람들 술 취했다, 막 떠들어대고 방언을 하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기뻐 뛰고 날뛰고 방방방 거리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술 취했다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술 취했다는 걸 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술 취한 게 아니라 제가 청년 때 저희 임원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희는 제 아내도 청년부 임원이었지만 저희는 함께 섬기는 것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섬기고 또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고 먹으러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모이면은 남들이 보면 다 술 취한 줄 알아요. 아니, 술 안 마시고 이렇게 잘 놀 수가 없어요. 술 안 마시고도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잘 놀 수 있는, 성경적으로 은혜롭게 기뻐하며 놀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하는 걸 제가 청년 때 느꼈어요. 아니, 술 한 잔 안 마시고 어떻게 저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저렇게 춤출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떠들어댈 수가 있고, 제가 그때 청년 때 교회 안에서 술 안 마셔도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랑방 모임할 때 아니 어떻게 술 안 마시고 저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자기 속의 마음을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술에 취하지 않아도 이미 취했어. 어디에 취했어요? 성령의 술에 취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술에 취했을 때 저희가 벌벌 뛰며 상기된 얼굴, 또 즐거운 얼굴, 기뻐한 얼굴로 나를 자랑할 수도 있고 소개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노?
저 사람 왜 이러노? 이렇게 보겠지만 그 사람도 몇 번 보다 보면은 신기하면서 우리를 연구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게 지속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강해야 돼. 그 사람들이 니 왜 그러노? 그랬을 때 그 왜 그러노에 눌려버리면은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갑다.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되지 않지만 니 왜 그러노? 했을 때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신약 교회가 그랬어요. 그 새 술에 취한 사람들,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들, 성령의 은혜에 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했거든요. 방언을 하죠. 기적이 나타나죠. 이적이 나타나죠. 그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말씀을 풀어내죠. 이해를 하죠. 그들에게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죠. 용기가 있죠. 담대하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보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쭉 나옵니다. 뭘 일렀어요? 요엘이. 요엘서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 모든 만민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거예요.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요엘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 말씀 아니에요. 요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지금 신약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구약시대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신약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 역사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우리 사무엘상 말씀 강의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영적 실력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약한 자, 다시 얘기하면 신약 교회에 모인 성도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이 말씀이에요. 엄청난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말씀.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사울의 그 계략과 잔꾀를 이겨내면서 그 모든 환란을 이기고 결국엔 믿음의 승리를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이 다윗과 같은 능력을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가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던 사울은 점점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다윗 같겠다. 누가?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 더 몇 배,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신약교회는요 가장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된다는 말씀인데 이 힘과 강함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들었던 물리적인 다윗의 어떤 능력, 물맷돌 던지고
뭐 칼을 뽑아 들고 뭐 그런 정도, 창을 피하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 시대의 세상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감당치 못했어요. 그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된다,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된다 하는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언약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라도 다윗 같은 담력과 용기와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의 핵심 구절이죠. 이 말씀이에요.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게 스가랴서의 가장 핵심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는 힘으로, 무슨 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슨 능력?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의 힘, 이 힘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스가랴서 4장 6절에 주셨는데, 이 말씀이 스가랴서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앞으로 생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라 하는 이 강조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이후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살아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보호를 받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계속 지금 14장까지 쭉 계속 연결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스가랴서 32번째입니다. 저도 32번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13장 들어갈 거거든요. 13장, 14장 들어가는데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사실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전에는 제가 막 전투적으로 설교했거든요. 전투적으로 설교하면서 이 분량을 정하면 16번, 뭐 많으면 20번 무조건 끝내야 된다 하는 이 쫓김을 가지고 사실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 제가 막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한 번만에 설교할 수가 있냐,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나중에 제가 제 마음을 좀 비우고 더 끊어지더라도, 더 나눠지더라도 은혜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자유해졌어요. 그랬더니 설교하는 게 왜 이렇게 또 재미가 나는지, 또 힘이 나는지. 그래서 사실 스가랴서도 제가 한 16번, 한 20번 그 정도 생각했다가 32번까지 왔는데 전혀 제 마음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올해 안에는 끝낼 겁니다. 아무튼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가랴서의 이 핵심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8장 뒷부분, 8절 뒷부분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8절 뒷부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죠? 지금 약한 자는 다윗 같고 강한 자는 하나님 같으며 여호와의 사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죠?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다윗 같은 신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한 자는 이제는 더 적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같으며 여호와의 사자 같으며 연합 접속되어서 날마다 그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 가운데 푸른 잎사귀와 푸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여호와의 사자, 나팔수, 승리를 외치는 사람, 이런 적극적인 사자의 모습까지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처럼 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렇게 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낼 것이라고 전해주는 거죠. 결국에 이 다윗의 모습도 그림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표예요. 다윗의 모습도 그림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교회 안에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죠. 다윗보다는 절대 넘어설 수가 없다. 아니요. 다윗보다 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신약교회, 우리의 교회 일원들과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이런 복은 없습니다. 정말 이런 복은 없어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구약을 보세요. 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일부의 특권층, 일부의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어떤 지도자, 사사, 왕, 선지자,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도와주셨을 뿐이에요. 아주 특별한 0.1%, 뭐 1%, 아주 특별한 특권층,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영을 부어주셔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리 따지면 모세도 다윗도 다 이런 사람들도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다 특권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백성들은 끌려갔고요. 백성들은 그 사람들의 그늘 밑에서 도움을 입는 그런 신세였다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으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 같게 하시고 하나님 같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접적인 은혜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은혜와 변화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사제도만 봐도 그래요. 제사제도만 봐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죄사함의 선언을 해줘야지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고해성사 안 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중보, 영원한 변호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직접적인 은혜를 입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각 사람이 변화를 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변화될지어다 임파테이션 빵빵빵 뭐 장풍 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장풍 안 쏴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간접적으로 어떤 사사, 왕, 제사장 이 사람들 밑에서 머리 들이밀면서 안수해 주세요 안 해도 돼요.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으로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곧 이제 임직식도 하겠지만 임직을 할 때 목사 임직을 하고 뭐 장로 임직을 하고 안수집사 임직을 하고 세례 때도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거는요 예식이에요. 예식, 기념하는 거예요. 친히 장로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안수집사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우리 목사의 머리에 안수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람이 예식으로서 기념하는 예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직접적인 은혜와 변화를 우리 각 사람이 주시는데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막을 수가 있냐는 거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붙이는 것, 그것도 은혜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먼저 강하게 하시고 문제를 감당할 만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면 이게 더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직접적인 은혜는 제가 제일 먼저 받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전달할 때 여러분은 간접 은혜를 받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건 직접 체험이라고 저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가르칠 때 또 눈물이 쏟아지고 동반자가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은 있지만 기쁨이 차고 넘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직접 체험이에요. 직접 체험. 가르쳐 본 자가 가르침의 기쁨을 알고 또 배워 본 자가 그 배움의 기쁨도 알고 또 설교해 본 자가 설교의 기쁨도 알고 말씀을 깨달아서 곱씹어서 내 안에서 자양분이 돼 본 사람이 이 말씀 이거 들어야 되는데 하는 간절함도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누가 좋다더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걸 체험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맛봐야지만 이 맛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함으로 뛰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시길 원한다면 제가 소리치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불같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임하는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교회가 사명 감당하려면요, 세상에 핍박이 많아요. 내 이웃, 내 남편, 내 자녀에게도 예수 복음 전하려고 하면 시끄럽다, 조용해라, 입 닫아라,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 나도 알게 모르게 주눅 들어요. 그런 중에도 지혜롭게 얘기하는 중에 내 삶이,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굳이 내 말 들어봐라 안 해도 내 삶을 얘기하는 가운데, 내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내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말할 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효진아, 니 뭐하고 지내노? 효진아, 니 어떻게 사노? 효진아, 니 어떻노? 제가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교회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인간관계가, 그 속에서 대화가 다 교회적으로, 말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할 것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특이한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를 공격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앙으로 멸하시겠다는 말씀은 맞는데, 보세요. 완전히 짓밟아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힘쓰리라. 내가 확실하게 짓밟아 줄게. 확실하게 다 죽여줄게. 확실하게 다 갈아엎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십니까?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보호는 하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우선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호하시되 그들을 멸하는 측면은 힘쓰겠다, 소극적 측면으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교회를 적극적으로 완전히 보호하시는데 저 사람들을 다 갈아엎어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마지막 심판 때처럼 유황불을 쏟아부으시고 멸절시키시고 그렇게까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소극적 측면의 보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 땅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신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 영신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지역 주민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 점집에 가서 불 지르고 방화하고, 저 절에 가서 뭐 석가상 끌어내려서 다 깨부수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원수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재림 예수께서 친히 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요, 원수에게까지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그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보호해야죠. 왜?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교회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야, 너희들 우리 영신교회 괴롭혔어? 너희들 다 죽어 하고 유황불 쏟아 부어버리시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해요?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 다 원수가 돼서 다 죽었는데. 이해되세요? 우리는요,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이 사명을 방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감당해냈을 때 그때 교회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는 그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게 교회의 승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대적하고 영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해내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승리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은요,
도둑놈을 잡고 도둑놈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게 그게 경찰의 의무예요. 경찰의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경찰은 어떤 사건 사고가 나타나면 이 누구의 소행인지, 용의자가 누군지, 그리고 사망자는 몇 명인지, 어떤 죄목이 있는지, 피해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대는 뭡니까? 구조대는 뭡니까? 소방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몇 명을 더 구원해냈냐, 몇 명을 더 구출해냈냐, 몇 명을 더 살려냈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찰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소방관입니까? 우리는 소방관이에요. 우리는 구조대예요. 구조대. 119 구조대라고요. 이 구조대로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구원해낼 것인가? 저 예수 믿지 않고 저 우리를 박해하는 저 이웃 주민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는 이 사명,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헛짓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피가 솟구치죠. 막 저도 한 번씩은 피가 솟구칠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들의 행태와 모습과 이 어이없는 이 기본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굳이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다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끝까지 교회를 박해하며 방해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내 입을 더럽힐 필요도 없고 내가 칼을 뽑아들고 망나니 춤을 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속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119 구조대다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 일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악하고 못됐지만 저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가 있다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애통, 통곡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애통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이 말씀이 지금 얘기하는 게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인데요. 이 중간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거 뭔 사건 같아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지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 사살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던 그 사건,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고.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십자가 사건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실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이 혈통적, 육체적, 물리적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건의 죄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내어주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는 뭐 제가 저번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했는데,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아니 그 말 하지 말고 복을 빌라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들은 바를 내가 전하라고 명령받은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심령으로 선지자들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니까 화가 나서 선지자들의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뭐 그때의 사건과 똑같아요. 그때의 사건과 구약 선지자들을 미워했었던 그 똑같은 이유, 같은 목적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했죠. 회개하라고. 이건 죄라고 얘기했죠. 음란한 죄, 악한 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옥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했었던 똑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번엔 문제가 더 커요. 선지자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바 그 자기들이 바라봤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이건 뭐 선지자 사람 한 명 죽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 범한 겁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모릅니다. 몰라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해 하지도 않습니다. 애통하는 거는 내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애통하죠. 내 마음에 찔림이 없는데 누가 애통합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데. 도리어 그 애통은 찔러 죽인 자들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밖에 있었던 장막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10절 말씀인데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성 밖에 있던 사람들, 장막에 있던 사람들, 우리들이죠. 교회죠, 교회 일원들, 새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크게 애통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앞부분 보시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성령께서 그 심령과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지 깨닫는다고요. 애통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죄 지으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니 매일같이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이 돌무게를 팍 누르고 있으면요 제가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털어내야 돼.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털어내야 돼. 안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투덜투덜 됐다가도 또 돌아서면 회개하고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그렇게 말씀 가운데 제가 또 살아나야지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분을 폭발시키고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욕설을 하고 음란한 죄를 범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하고 나서도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렇든가 말든가 뭐 별일 없겠지 뭐 아무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죄를 뭉개고 죄를 숨기고 죄를 계속 먹고 마신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애통해 하겠습니까?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다윗의 집,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교회 일원들,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 접붙여진 자들, 그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새 예루살렘의 주민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고 심령의 애통함을 주셨을 때 이 이방인들이 교회 일원된 이방인들이 와서 애통함에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를 본 자들, 예루살렘 땅에서 그 유다 땅에서 예수를 본 자들, 예수를 죽인 자들, 그 사람들은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진짜 본 자들, 예수를 진짜 만진 자들, 예수를 진짜 돌로 쳐 죽인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 못에 박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물리적으로,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애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신약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 교회들이 다들 주 안에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울며 회개하고 또 있는 곳곳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 있다고 하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대. 근데 왜 나한테 어쩌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 심령의 애통함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기 때문에 애통해하며 울며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가족들, 제 이웃들, 제 주변 사람들, 저를 괴롭히는 저 골리앗과 사울 같은 제 주변 사람들,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령으로 애통해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열어주시고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통의 이 비유가 또 계속 나와요. 이 애통이 어떤 비유로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비유적으로 기록한 건데 교회가 누릴 특권이 나오고요. 또 이 11절이 좀 이렇게 대조적이에요. 어떤 애통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옛 예루살렘, 옛 이스라엘의 애통이고요. 또 다른 애통은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좀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은 어디냐면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의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통로로 이스라엘 땅을 남유다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 통과하는 길을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딱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아서 굳이 남유다와 싸우러 가는 길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아무튼 내 땅은 지나갈 수 없다 하고 요시야가 딱 가로막고 바로 누구와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사했죠. 죽었죠.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는데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죠.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어요. 마지막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나라가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남유다의 역사예요. 요시야 왕의 죽음이 결국에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기둥뿌리가 뽑힌 거예요. 기둥이 뽑힌 거였죠. 그 애통함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남유다에 살았던 혈통적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큰 슬픔이죠. 억울하게 굳이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싸워가지고 죽었으니까 애통한다는 건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왕의 죽음이었어요. 그 애통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수,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 자기들의 잘못된 반응, 자기들의 전적인 실수 때문에 죽었던 자기 탓, 내 탓, 내 문제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는 애통.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이 내 부모와 내 자녀가 죽으면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통이에요. 예수와는 연결되지 않는 어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런 애통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인간적인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구원에서 이들은 완전히 제외되고 멀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성 안에서는 이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결국에 크나큰 실수가 되는 건데 이게 연계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었던 사건처럼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요시야 왕이 죽은 것처럼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죽여버렸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요시야 왕이 죽었던 그 애통함처럼 너희가 큰 실수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큰 실수를 했다. 너희들은 이제 요시야 왕이 죽어서 남유다가 패망의 길을 급속히 갔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는 급속히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를 깨달아서 애통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그 다른 애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은총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강구하는 심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통하며 회개하는데 이방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물론 유대인도 있지만 일부 있지만 많은 초대교회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그 이방인의 구원, 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렇게 들으면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다 따로 한다. 이게 좀 핵심인데, 이 모습은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중에 그래도 끼어 있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족속별로 남녀별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인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된 건 맞아요.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된 건 맞는데, 그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 깨달은 자들, 그들이 따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지파를 상관없이, 혈통을 상관없이 모두가 애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지금 영적 애통인데 중요한 부분이 두 족속이 나왔어요. 이 두 족속이 뭐냐면, 왕의 가문을 대표하는 다윗의 집이 나왔고요, 또 제사장의 집을 대표하는 레위의 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집, 레위의 집만 애통한 게 아니죠. 이 두 집이 나왔는데 이 두 집은 그냥 예로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은 자들만이 애통해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애곡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상관없어. 혈통적 분류는 이 애통함의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통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깨닫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애통함의 혈통적 분류는 끝!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누구든지 믿는 자가 다윗의 집안의 왕이 되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곳곳에서 따로 어디 있든지, 지체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애통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대로 우리는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애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이방인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11절에 봤던 그 내용의 애통과 12, 13, 14절의 애통이 다르죠. 11절 애통, 이거는 멸망의 애통이고, 12, 13, 14는 확산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복이 확산되는 중에 영적 애통이에요. 물리적 애통, 죽었네, 곡하는 거, 아이고 이 애통, 물리적, 육체적, 인간적, 이거는 영적 애통. 11절 애통과 12, 13, 14절의 애통이 다르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의 모든 도덕적 노력에 대한 종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창으로 확인 사살까지 하며 죽였습니다. 이로써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는 도덕적 노력과 종교적 노력은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자신들이 찌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 아들 앞에서 놀라며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보고 이분이 누군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애곡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들, 내가 11조를 얼마 하네, 내가 뭐 절기를 몇 번을 지키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자랑거리는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정말 과거에 내가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다 전부 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며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밖에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또 다윗의 왕식이나 레위의 제사장식도 혈통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 일원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믿으십시오. 확신 있게 믿으세요.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 확신 있게 믿으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셔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